골로새서 1장 2절 앞부분만 우리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 골로새 성도를 무엇으로 성도로 부르며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여러분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 즉 인간에 대한 정체성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갖고 있지만 정체성은 흐릿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내 신앙은 내 삶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는 성도다. 신실한 형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는 성도요, 신실한 형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부여한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지만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헬라어로 하기오이, 즉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 목사, 전도사, 선교사, 권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단어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들 혹은 성막의 기물들을 가리켰던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롭게 된 모든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칭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 아시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곧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 이 말씀 뭘까요? 우리의 이 구원이 단순한 감정적 응답이나 인간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은혜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거룩함은요, 은혜로 주어진 신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함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를 무엇인가? 즉 열심과 경건한 생활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인간의 성취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보다 앞선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월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죄를 지은 것뿐이며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존 칼빈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선택은 단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부르심이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행 티켓을 가진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구의?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갑자기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랑받기로 작정된 존재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리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가격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법적인 선언인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사랑의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교만은 숨을 죽이고 감사와 겸손은 날개를 단다.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은혜로 살아간다 안 간다? 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황금 물감으로 칠해진 거울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참 감동됐습니다. 한 일본의 장인이 금이 간 도자기를 수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이 간 자리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채워야 더 아름답다. 그 흠은 도리어 작품의 가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흠을 지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장 고귀한 물품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어질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그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6절인데 시작. 이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무엇을 낳을까요? 찬양을 낳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다 조인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감사, 즉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뭘까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찬양하는 분이 없나 봐요. 여러분, 은혜는 뭘 낳을까요? 찬양을 낳습니다. 감격은 또 뭘 낳을까요? 감사로 터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뭘 합니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들은 무엇이다? 신실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성도라는 말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뭡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서 즉 믿음을 어떻게 수 있는 자, 충성된 자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자. 둘째, 공동체 안에서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사람, 즉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 신뢰받는 자, 그것이 바로 신실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 표현을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 모든 서신에 반복적으로 리피트하고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오직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붙들었던 정체성이 이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박해와 가난, 세속 문화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들이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신격화 앞에서도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는 주이시다. 할렐루야. 그의 한마디로 어떻든지 목숨을 잇는 시대였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판 크리스천 뭡니까? 이것만 해도 뭐 그냥 대강. 여러분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목숨을 내놓고 자기들의 성도라는 아이덴티티, 많은 법량이 지금 법들이 나오고 크리스천의 무엇이 애뜩이 없어지는 이 세계 크리스천의 교회도 과연 그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신실한 형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이 매를 맞고 풀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존재, 아이덴티티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판 크리스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나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떠나서 상대하지 못할 사람, 자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런 현책으로 해서 지금 핍박이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들어왔고,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그 핍박을 이기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정체성을 삼고 있습니까? 직업? 학력? 가족 배경?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있는 나의 정체성, 성도, 신실한 자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진리를 조롱하고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 없을 때, 죄에 물들어 있을 때,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일 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게으러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무기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성경은 얘기하죠. 뭐라고?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감사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힘듦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 내가 바로 아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요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는 성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우리는 신실한 형제다. 우리는 은혜에 살아간다. 우리는 감사로 반응한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성도다. 우리는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감사로 반응한다. 이런 결단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새벽, 오늘 하루,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